우리는 어제 열왕기 하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합의 가문 그리고 이세벨의 그 잔재, 그 잔영, 그것이 유다에 들어와서 아합의 딸 아달랴가 아들 아샤가 위문을 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유다에 있는 모든 그 왕자들 또 그의 아들의 손주들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서 한 7년 동안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을 자기 자녀들이 그리고 자기들의 손주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를 못 죽였죠. 오늘 보니까 요아스를 죽이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 요아스는 그 아달랴의 딸이 숨겨줌으로, 또 이 아달랴의 딸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오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요세베가 그 아들을 숨겨주어서 다시 개통을 있게 하고 결론적으로 아달랴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길을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를 죽이고 나서 이제 요아스를 왕위로 추대한 말씀이 바로 11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잘 이렇게 컨트롤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죠.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요아스가 이제 자기가 죽을 목숨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 정말로 이 사람이 130세까지 살았는데 아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요아스가 왕위가 되게 하고 또 요아스 왕의 치리하에서 이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봐도 이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 이 대제사장이 산 날 동안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하는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 요아스가 자기 왕궁을 보니까 그 왕궁에 하나님의 전이 너무나 해파된 거예요. 왜 해파됐겠습니까? 자기 할머니가 그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지 않았겠습니까? 독이 이런 원인이 어디서 있었다 그랬습니까? 그 할아버지인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친하게 지내고 또 아합의 딸을 자기 아들 여호람에게 아내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 북쪽 이스라엘의 못된 문화와 그 우상이 이제 이 유다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하나님의 전은 소홀히 됐고요. 또 그들과 함께 유무상통하는 이 북왕조 이스라엘 나라의 그 우상과 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니까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고 또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이 전들 그리고 유다의 왕국에 영적인 회복이 있었지만은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그대로 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산당에서 제사 지내도록, 그러니까 우상에게도 함께 제사 지낼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 기간이 얼마 되었을까요? 여호사밧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달랴까지 남쪽 유다의 이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적어도 한 30년 이상은 이 지역의 우상에 섬기는 일들이 함께 병행이 된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요아스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졌던 그 성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폐허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폐허가 된 거니까 이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그리고 그 레위인들을 불러가지고 자, 성전이 너무나 회파됐으니까 그 성전 우리가 건축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자기 왕 23년 되도록 성전이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 흉한 성전 모습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아스가 그 여호야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거기 있는 레위인들을 불러가지고 왜 성전이 이렇게 건축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때 이 요아스 나이가 얼마가 됐겠습니까? 23년이라 그랬으니까 30세 되던 해예요. 30세 되던 해.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여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니까 회복되게 다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얘기하지만 왜 안 했느냐? 왜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서, 왜 그 아는 사람들 그 고을에 가서 왜 돈을 걷어서 왜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건축하지 못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요아스가. 그리고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 다시는 이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지 마라. 제사장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성전 건축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제사장에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제 이 여호야다가 이제 성전 헌금궤를 만들어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자원함으로 헌금을 내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왜 너희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돈을 왜 그거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냐는 얘기는,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어디서 살았죠? 흩어져 살았어요. 각 고을마다. 이 고을마다 흩어 살면서 여기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인두세지요. 이 20살 이상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속전세를 내야 되고요. 또 속전세 낼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사람들이 첫 수확을 거뒀다든지 서운한다든지 이것을 갖다가 오늘 레위인들, 이 제사장들이 거두어서 사실 그것 가지고 그들이 생활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아스가 그 아는 사람들에게 그 속전세라든지 또 인두세라든지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이전을 위하여 일하겠다 서운한 소음 제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 제사장들의 생활비를 써야 되는데 그 생활비를 갖다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쓰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일들이 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이제 여호야다도 이 문제를 얘기했을 것이고 레위인들도 그 문제를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결정이 뭡니까?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혼동이 많이 생겨지는데 그거 안 하고 이제는 다른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어떻게 하셨냐면 성전에다가 헌금궤를 만들어서 이제 그 안에 들어오는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을 그것 가지고 성전 건축안을 하게 한 것이고요.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가 아니라 거긴 일하는 인부들이 왕과 이 대제사장이 입회하여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성전 고치는 목수라든지 또는 돌 뜨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이 모든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요아스가 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일이었던 거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 짓는 일들, 교회를 수리하는 일들 대부분 이제 목회자님들이 그 일을 주관합니다. 주관하다 보면은 무리하게 행할 때가 많이 있지요. 사실 오늘 여기 있는 이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에게 이제 왕의 명령을 따라서 거기 드리는 인두세, 자기 아는 사람들 인구조사에서는 반세겔 또는 첫 곡식 드리는 제사, 그 제물들 그런 데다가 성전 건축하자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더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더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전에 수리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거죠. 하고 싶어도 될 수 없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에 하는데 이 제사장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유는 이 산당에서의 제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것, 이 일들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일을 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유다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짐을 지우느냐? 왜 우리에게 더 드리는 거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아스가 정말로 하나님의 전을 수축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은 참 좋았는데 그 방법론에서 좀 틀렸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제사장들도 그것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아달랴를 통해서 이제 이 여호사밧 왕 이후에 북왕조에 있는 이 바알을 섬기면서 이 백성들에게는 바알 신앙이 가득 차고 있었단 말입니다. 바알을 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 성전을 갖다가 새롭게 수리하는 것에서도 그렇게 그다지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자고 하니 오늘 이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 보수하는 일들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 그 성전세, 인두세 그 사람들이 잘 내도 겨우 내고 다른 것을 가지고 또 돈을 걷어서 이 일을 행하려고 하니 이게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먼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어떤 외형적인 건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 심령 상태의 부흥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형을 좋아하죠. 물론 외형이 좋으면 또 안 해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외형에 좀 투자를 다 하면 정말로 그게 정성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정말 좋은 건물 보면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것은 그 영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또 여기 있는 요아스 보면은 이 하사엘이 가드를 쳤어요. 이 블레셋을 쳤단 말입니다. 이 블레셋을 쳐서 거기를 속복시키고 이젠 그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처럼 올라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요아스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성전에 있는 금, 은그릇 전부 모아다가 어디다 갖다 줘요? 이 하사엘에게 줘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 왜 요아스가 얼마나 정말로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 분의 말에 의해서 살다가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보세요. 다 버려버려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 말씀이 역대하 24장의 말씀 보면 이 유다 방백들이요. 이 요아스에게 와요. 이 하사엘이 오기 전에 와서 뭐라 하냐면 우리도 우상 섬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세라를 섬기자는 거예요. 아세라를 섬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아세라를 섬기도록 허용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람 군대가 올라오게 되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요아스가 죽임을 당해요. 이 요아스는요, 우리가 외관상 보기에는 성전도 수리하고 영적으로 회복된 것 같지만 회복이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왕들이 죽는 묘지에 들어가지 못해. 이 요아스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겉면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아스는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있을 동안까지는 그래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사장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스가랴가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우상을 섬기고 다시 아세라를 섬기고 그 방백들과 함께 하나님 신앙을 떠나니까 이 스가랴가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이 제사장이 그것이 잘못됐다 하니까 스가랴를 죽여버려요. 스가랴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해지지 못하고 바뀌어지지 못하면요 이 요아스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람의 말을 들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이 아달랴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 세상을 향해서 자꾸 변화가 되잖아요. 오늘 이 요아스가 몇 살 살아요? 40년간 왕위하고 7살 때 왕이 됐으면 47년, 50살도 못 사는 인생이. 그런데 보세요. 그 50살도 못 사는 인생이 영적으로 변화되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 그것이 잘못된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에 바른 걸 얘기하는 자를 죽이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공적이요 어떤 외형적인 것이 우리의 공적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 심령,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요아스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영적인 것처럼 보입니까? 오늘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그 사람, 무엇 때문에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전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 했던 것은 마음에 들었을는지 모르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배약하는 그 왕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 어떻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냐가 또한 중요합니다. 이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일 아닙니까?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세요. 유다 방백들이 올라와서 우리 아세라를 섬기게 해달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을 따라 듣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 요아스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가지 않고 사람의 말에 의해서 산다. 이 세상에 의해서 사는 거, 세상 풍속에 의해서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면 반드시 우리가 죽임을 당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외관상의 어떤 것보다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2장에 있는 말씀은 열왕기 하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었지만 또 이것을 해석한 또 그 일의 사건을 얘기한 역대기하 24장에 보면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신하들이 배신하고 그의 죽임을 당하는 참 왕으로서는 불명예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 왜 그랬겠어요? 오늘 이 요아스가 죽이는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 암몬 사람에서 또 죽는 거예요. 신복이라 했지만 암몬 사람이 그게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버려진 인생처럼 보이잖아요. 버려진 인생. 그러니까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수축하면 뭐합니까? 겉모양이 아닌 그 속에 하나님을 모셔야 될 진짜 그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그 성전이 나중에는 무용지물 되잖아. 아세라 상이 섬기는 위주가 되어버리고요.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위주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는 것이 뭡니까? 일반 미신의 그 신전을 건축한 거는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합니까? 내가 겉을 보는 게 아니라 네 마음, 네 속을 본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가 뭐래도 세상의 외압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그분을 높이며 그분 안에 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시작했다가 멸망으로 바울은 얘기하기 너희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망하는 그런 갈라디아 교회가 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초라하게 보여도 우리 영은 날마다 하나님과 새로워진 영적인 아름다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런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요아스의 왕 겉으로 보기는 너무나 열왕기하 12장에서 말씀 보면 얼마나 바른 신앙인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을는지 모르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잖아요. 하나님 향한 말씀을 전한 그 제사장도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요. 방백들의 말을 따라 살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또 만연하게 또 만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망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랬죠? 세상의 말, 유력한 자들의 말, 세상의 유력한 자들의 말, 자기에게 이권을 좀 챙겨주는 그런 자들의 말, 그 말을 듣고 이제 요아스가 이렇게 실패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따라 살아간 저희들입니다. 결코 우리가 육신에 져서 살지 않도록 성령님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어. 이제 내 마음이 정말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갖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겉모습이 아닌 내 안속의 속사람의 영의 모습이 더 복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를 영으로 날마다 주의 영광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